오늘은 여겨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은혜로 사는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감사하며 사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 인도하시고 내 갈 길 지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가 감사하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감사 충만한 생활하고 있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요즘 내가 은혜로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길이 있습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보면 됩니다. 내 마음에 감사로 충만한지 원망으로 충만한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은혜의 삶이죠. 감사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 요즘 살고 있는 삶의 환경들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지 않아서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근심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씨는 너무나 무덥고 또 장마가 져서 비도 자주 옵니다. 정치는 실망스럽고 그리고 경제도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갚아야 할 은행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있고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있는데 노후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건강도 좋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변 환경 그리고 현실을 볼 때에는 감사할 일보다는 염려할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미래가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팀으로서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에, 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합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목회를 하라는 것이죠. 목회도 하고 또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의 목회와 선교는 굉장히 두렵고 또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저 내륙 지방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바닷가 옆에 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삶의 문화가 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나이가 젊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을 섬기고 목회하고 지도해야 하는데 걱정스럽지요. 가장 큰 문제는 당시 교회 안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가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영지주의, 영혼은 선한 것이고 귀한 것인데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육체를 괴롭히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내 육체로 행하는 것은 내 영혼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 이 세상 즐기면서 살자, 쾌락주의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단 사상은 교회에 들어와 복음과 다른 교훈을 가르쳤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리더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이단 사상에 빠져 있으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변론과 다툼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시작에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해 있는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능하게 하셔서 힘있게 하셔서 자신을 세워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과는 감옥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에게 능력 주신, 힘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바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심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겨주심입니다. 여겨주심은 생각해 주는 것,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은 충성됨이 부족한데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충성됨이 없는데도 충성되다고 간주해 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불충한 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내게는 주님께 충성된 구석이 없는데 주님은 나를 충성되다고 생각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여겨주심, 충성되게 여겨주심이라고 하는 이 여겨주심이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겨주심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에도 작동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2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의롭다고 여김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의롭게 살아서 무슨 의로운 구석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했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지 않았던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의롭다고 생각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겨 주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실제로 의로운 행동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준수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고 우리는 허물이 많지만 예수 믿을 때에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겨주심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 여겨주심 때문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찼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이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축복이죠.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구원으로 이어진 축복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심으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직분 받은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지금 받아서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곧 충성되이 여김받은 증거라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직분이 없다면 충성되이 여김받은 증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그것은 사도의 직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주를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세워나가는 역할, 그게 사도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이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편지들마다, 서신서들마다 첫 번째 구절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나 자주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에서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언제나 사도의 직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자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직분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워서 감사함으로 자꾸 자신의 사도 직분을 고백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임을 영광스러워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하나님의 이 여겨주심의, 충성되이 여겨주심의 은혜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영광스러워했어요. 충성스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사도의 직분 받은 거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영광스러워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 맡겨주신 것 감사한 일, 고마운 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이 여겨주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일인지 자신의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크게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바울은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박해를 가했고 그리고 폭행을 일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바울의 이전 이름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였습니다. 완전히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집이 어디인지 집을 찾아서 그 집에 숨어있는 성도들을 색출을 하고 끌어내어서 결박하여 감옥에 넘기는 일들을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제 이방인의 땅에까지 가서 다메섹에 가서도 그런 일을 하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렇게 다메섹에 갈 때에도 공문을 받아서 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얼마나 대적했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비방자라고 박해자라고 폭행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전의 삶을 살펴보며 탄식하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이런 죄인 중에 괴수, 주님의 교회를 멸망시키려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비록 바울이 지금은 감옥에 gat혀있는 신세이긴 합니다만 바울은 하나님의 이 여겨주심의 은혜만 생각하면 의롭다 여겨주심, 충성되이 여겨주심, 이 여겨주심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것이지요. 이렇게 바울은 여겨주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여, 당신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에베소 지역을 선교하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서 당신을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 맡겨주셨으니 감사함으로 감당하세요. 기뻐함으로 그 직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나처럼 죄인 중에 괴수,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사명 주셔서 직분 감당하고 있는데 당신처럼 따뜻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에베소 지역을 맡겨주셨으니 그 직분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했는데 당신은 충분히 더 잘하리라 믿습니다 하고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권면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의 가장 가까운 제자이고 또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로서 아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바울의 뜻을 잘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겠다고 다짐했겠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여겨주심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은혜,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전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했고 불충했고 그리고 탐욕으로 욕심 따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을 때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충성되이 여겨 주셨습니다. 이 여겨 주심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목사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바른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지혜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그리고 재주가 많아서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겠습니까?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지혜도 모자라고 능력도 모자란데 여겨주심의 은혜 때문에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습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여기 계신 안수 집사님들 저는 직분자 아닌데요. 예수 믿고 성도로 부름받은 분들이 다 직분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직분 받았을 때에 자격이 충분하고 조건을 다 갖추어서 우리가 직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직분을 감당할 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서 감당할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할 때는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충성스럽다 여겨주셔서 직분 주셨으니 감사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방황했던 사람들입니다. 교만했고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방탕했고 거짓을 일삼았으며 음란과 탐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충성스럽다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충분히 준비되고 자격 다 갖추어서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믿음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셔서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의롭다 여겨주셨으니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충성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다 갖추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직분 주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이후에 그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합니다. 조금 지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바뀌어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내가 내 형편을 보며 감사했던 일이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감사의 이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니까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겨주심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은혜는 변함이 없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는 변함이 없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겨주심의 은혜 묵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감당하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게 감당하며, 내게 맡겨주신 직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로운 구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을 때 의롭다 여겨주셔서 여겨주심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충성스러운 구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주님, 그에 걸맞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열심내게 하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